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하나님의 진리인 것과 사실임을 여러 가지 증거로 증언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또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겠습니다. 앞에 프로젝트 보시면 말씀이 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중에 자,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 말씀부터 보시면 지었으므로 자, 이거는 과거입니다. 지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지을 것인데 자, 이 말씀은 지었으므로 이미 과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대상은 누구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왜 찾아왔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 자,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무인전과 같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책보다는 정말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성경에 펼쳐 보여주셨어요. 자, 왜 이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마다 생활 양식에 따라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하지만 성경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사실인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지? 자, 이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제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자,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범했어요. 자,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졌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수없이 읽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삼자가. 근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농사한 가인은 농산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이 할게요,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정말 정성 들여 가지고 농산물 중에서 최고 좋은 걸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이 받쳤어요. 성질이 났어요.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아요? 자,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왜 안 받으셨죠?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성질부터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죽이냐면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제일 첫 번째 인류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넘어가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데 높이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이 하늘만큼 높아지고 싶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25장 정도의 창세기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자, 27장에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에서는 형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큰아들 에서 맞냐? 네, 제가 큰아들 에서예요. 야곱인데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자, 그리고 이 일로 에서가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야곱이 먼저 다 받아가지고 나간 줄 알고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요. 까딱하다가는 살인사건이 또 한 번 벌어졌죠. 이미 에서 마음에선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 또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 꿈을 형님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형님들, 내가 꿈을 보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에 누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 그 예도 너무 많죠. 신약에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간음 중에 잡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갔나 몰라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다 성경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왜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지 않을까? 다 그들의 이야기로만 읽지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쭉 열거하신 이유를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속에 누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든지 어기고 깰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속에 네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너 그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살인사건과 같은 가인을 아벨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은 이 가인이 우리 속에 가인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가인이 있어.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네 속에 참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짓누르고 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남을 판단하고. 자, 이런 것이 네 속에 없냐?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축복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네 속에 야곱이 없니?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속에 에서가 없냐?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팔아버렸어요. 네 속에 형들과 같은 마음이 없니? 자, 성경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등장시켰어요. 왜요? 네 속엔 음란한 마음이 없냐? 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울이에요. 거울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 보통 우인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천사가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을 천사들이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끌어내요. 그래서 소알 땅으로 보내요. 그때 두 딸,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알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니까 자손을 포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이 술을 먹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에게 씨를 남겨요. 아버지는 자고 일어난지도 몰라요. 여기서 나온 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딸들이 강간을 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일어나죠? 그냥 매일매일 뉴스가 근친상간, 아버지가 딸을 뭐 어째 매일 그냥 뜨는 뉴스 중에 하나가 간음 사건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이미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성경을 읽지만 나는 항상 어디로 가요? 예외야. 이리 가요. 나는 아담과 하와과는 달라. 나는 가인하고는 달라. 나는 가인은 아니야. 나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야곱과는 다르고 에서와는 달라. 형들과는 달라. 자, 나는 항상 한쪽으로 제껴놨어요. 자, 이게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인가?
진짜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나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저런 내용들을 써놓으셨을까요? 인간의 이야기고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읽은 말씀들이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자, 크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 아닙니다. 지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훑어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다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 영적인 것이든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야,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어떠냐? 이걸 구석구석에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 근데 네 속에 가인 같은 사람은 없나?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 오늘은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성경 앞에 나는 누구지? 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그걸 또 알아야 되냐면, 그걸 모르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영광에 이 막가파라는, 지존파라는 이름이 세상을 항상 떠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막가파가 뭐냐면, 정말 사람을 집에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죽이고 강간하고 살해해서 아예 시체를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막가파였어요. 제 나이가 정확하게 그때 몇 살이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존파. 근데 그들이 엄청 신문지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중에 잡혔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없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실종이 됐으니까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찾고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막가파가 죽여서 살해해가지고 완전 시체를 분해시켜버리고, 아예 그 안에는 사람을 화장시켜버리는, 그 태우는 장소도 아예 만들어놔 버렸어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랐죠. 자,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현장 범행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실습하잖아요. 그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들 어떡하자? 현장 실습할 때 저놈들 어떡하자? 죽여라. 그리고 저런 놈들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지옥불에. 그냥 죽여서 안 돼. 그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고 있는 카메라 앞에 사람들은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지옥에 보내라. 저런 놈들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외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까? 물론 마카파보다는 적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그랬어요.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도 있고 여기에는 지식인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을 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자, 이 수많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직업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기를 한 사람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자, 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지어버렸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하나도 없다. 세상의 거짓말대에서 제일 1등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대에서 제일 1등한 거짓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대 VIP상을 받았대요. 특별한 상. 제일 큰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 속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래 버리면 이 성경은, 이 진리는 다 버려야 돼요. 이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거짓된 게 있으면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왜요? 그래야 이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 착한 일을 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요 뒤에 잠깐 볼게요. 자, 앞에 잠깐 드린 말씀인데 여호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리빙 빙이에요. 소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게 아닙니다. 자, 요 영이 하나님의 주신 영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어도 살았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을 어겨버렸다. 자, 이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담입니다. 그러면 요 아담에게서부터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성씨가 하나 붙었죠. 무슨 성씨? 따라합시다. 죄씨. 죄씨예요. 자, 우리 아담인 조상이 죄의 씨를 갖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 자손을 쭉쭉쭉 낳았어요. 얼굴은 다른데 모양도 다른데 마음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똑같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로 가고 할아버지로 가고 증조로 가고 고조로 가고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씨로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자, 왜 거듭나야 되냐면, 자, 이유가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자, 먼저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씨가 죄인, 씨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반드시 태어나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천국으로 들어간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근데 요즘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돼가지고 담배만 끊어도 거듭났네 이래요. 응?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 거듭났네. 그래요. 얼굴이 뭐가 좀 예뻐지면 거듭났네. 사실 이 거듭났네라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은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건 우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이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이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자,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 주여 주여. 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님도 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와, 대단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뭐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자, 제가 저한테 쏘은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신앙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병자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고 다리 수술하고 낫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물론 이제 몇몇 분이 같이 갔죠. 기도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했어요. 병난 그 수술해서 다리가 낫지 않는 그분에게. 그러니까 안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분이 마당에 눈을 쓸면서 완전해져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지요? 좀 누가 나가 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형제님. 내두시죠. 예. 그 글이 나가면 안 돼. 됐습니다. 여보십시오. 자, 여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저는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와,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봐요. 그리고 선자 노릇해봐요. 자기를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 갈 사람으로 자기를 안 믿겠어요? 믿죠. 저도 믿었으니까. 형제님, 그리 들으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거듭났다, 천국 간다는 거는 이걸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론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세요. 23절 예수님께서 그때에 마지막 그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요? 아니 왜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왜 불법이죠? 불법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거듭난 적이 없어.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우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걸 확실히 믿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안수에서 병을 낫게 하고 난 뒤에 와,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권능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야, 이게 바로 거듭난 거다. 이렇게 저를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23절을 읽고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도 몰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나도 몰라. 불법을 행했어 너는. 왜요? 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거듭나는 대로 거듭나 본 적이 없잖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잖아 이거는. 자, 이게 제 개인의 생애 속에도 엄청난 고통이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는 모르는데 이런 꼴을 당해버리면 진짜 이것처럼 막막한 말이 없어요. 청천벽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을 받고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적 있나?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물을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영원한 멸망해요. 하나님, 저 죽으면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요. 그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 구원받았냐고. 아,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을 딱 펴놓으셨어요. 모태 죄인은 있는데 모태 신앙은 없다고. 그게 성경이라고. 엄청 화가 났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쁘죠. 나는 모든 목사님은 모태신앙 가면 다 인정해 줬는데 그분은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하니까 제 뿌리채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안 만나려고 그랬죠. 그분 또 술을 많이 드셔서 거듭나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셔서 코가 빨갰어요. 그러니까 그분 더 보기 싫어. 콧빨간 아저씨 진짜 재수없는 말만 해.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신앙은 없다. 어디 성경에 모태 신앙이 있냐. 엄청 찔렸죠. 근데 기분 엄청 상했고 자존심 팍 상해버렸어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참 그분이 끝까지 저를 전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장로고 장로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고 또 나는 목사님 집안이고 가정예배 잘 드리고 나는 진짜 할 것 다 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가이사랴에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와. 자, 이 정도 되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천국 가요, 안 가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정도인데? 자,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넬료보다 못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항상 기도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적에.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43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때 고넬료 집안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않았지만 2절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 없이도 10장 2절은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부리toire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에게 쏘은 겁니다. 나는 거듭났겠다. 나는 구원받았겠다. 그런데 그게 나 자신에게 내가 쏘았던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서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거.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서 와, 쏘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엄청난 제 생애의 변화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쏘가요. 나 범죄했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해입니다. 큰 죄를 졌고 작은 죄를 졌고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정말 죄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보세요. 큰 죄, 작은 죄 나눠놓죠? 그러면 또 나와요. 나 범죄를 늘 했나? 안 할 때도 있어. 안 한 적도 있어. 안 한 적도 있으니까 죄가 내 전부 100% 죄인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큰 죄, 작은 죄, 죄 안 질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도 있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범죄가 나온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요. 죄를 범할 때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깨끗한 사람이고 이거는 내 방식, 내가 깨달은 거고 성경은 너는 항상 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형편과 환경과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씨를 갖고 있는 죄인이야. 죄 덩어리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얌전히 앉아 계세요. 근데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누가 옆에서 자꾸 졸지 말라고 찔러대봐요. 볼펜으로. 성질 나 안 나? 안 나요? 한번 해봐요. 좀 내비둬 그러지. 그죠?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야 말씀 잘 들어라. 잘 듣고 있는데 또 옆에서 볼펜으로 찔러. 잘 들어. 잘 들어. 이러면 한 번은 참겠지. 알았어. 2번 찔러. 알았다니까. 3번 찔러.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니나 잘 들어. 이게 씨를 갖고 있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만 딱 갖춰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후손은 죄의 기질이 있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해요.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죄의 호수다 그래요. 죄가 언제든지 펑펑 솟아나올 수 있는 죄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질이냐? 죽을 때까지 죄의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게 누구다? 따라합시다. 죄인.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나오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때까지 죄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죄를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출생하면서 어디로 가냐? 따라합시다. 지옥 가기로 결정됐다. 기분 나빠요? 날 때부터 어디 가기로 결정됐다고요?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된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인생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 왜요? 아담 후손으로부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100%는 지옥이라. 그러니 보세요. 날 때부터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이 돼서 태어난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진짜 불쌍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돼 가지고 구원도 안 받아. 이건요, 인생 아무리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영원히 실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모두 용서받아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뭐냐? 죄를 모두 용서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우리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이 어린아이를 보면 자, 이 성경이 돼 있죠.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나니라. 자, 동작이라 그랬죠. 잠언 20장 11절에 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쁜 아이, 예쁜 아이가 뭐가 죄가 있을까? 없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쁜 아기도, 정말 예쁜 아기도 죄가 있어요. 보세요. 얘도 기저귀 찼고 얘도 기저귀 찼어요. 얘 몇 살 먹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1살, 2살. 그죠? 얘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 6, 7개월? 근데 봐요. 성질 나니까 어떤 새냐? 이러잖아요. 봐요. 자, 그러면 얘 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동생.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혹시 저 동생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이웃집에 놀러오는 아주머니나 멀리서 온 가족들이나 전부 다 누가 예쁘다 해요? 얘가 예쁘다 해요? 얘가 예쁘다 해요? 어린애 보고 약간 아이고 예쁘나, 아이고 예쁘다, 복덩이다. 그래, 큰 놈이 열받아 안 받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구겨졌다. 네가 내 목 다 가져가 버렸어. 손님들 오면 너한테 관심이 많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열로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집에 가거들랑 같이 예쁘다 그래. 괜히 자꾸 죄 만들어내. 죄를 끄집어내지 마요. 같이 예쁘다 해야 돼. 같이. 아이고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다. 저 이거 보면서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집에 가면은 둘 다 안아줘야 되겠다. 괜히 얘만 예뻐하니까 없는 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죄까지 또 발동시켜 버리잖아.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쓸쓸했으면 두들겨 패겠어요. 네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렸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따라합시다. 악하니라.
여러분, 이거 부모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빠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죄가. 여러분, 누가 이걸 가르쳤냐? 옆집 아저씨가요? 아니에요. 죄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본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부터 9절로 10절까지는 나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살피냐? 심장을 살펴, 마음을 살펴.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행위와 행실을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세요.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행실대로 그대로 기록을 다 해가지고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심판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업을 시험한다. 그럼 여호와가 살피는 거는 달라요. 사람은 행위만 봐요. 겉모습만, 행실만 봐요. 하나님께서는 심장도 봐요. 마음도 봐요. 마음과 행위를 두 개 다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두 개 다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딱 깔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노폐물이 아니고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네 마음을 지켜라. 죄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자, 이 다윗을 보면 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성경 찾을까요? 시편 51편 보십시다. 자, 여기 다윗의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정말 유명한 왕인데, 그러나 이 다윗 왕이 지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언제 고백한 거냐면 바로 이것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그리고 간음죄를 숨기다가 살인까지 했어요.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죄는 어떻게 나오냐면 외형적으로 몸 밖으로 나온 죄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지은 죄예요. 근데 보세요. 이 행위로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뭘 봤냐면 이거를 봤어요. 자, 우리는 몸 밖으로 행위로 나온 것을
보고 간음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살인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통해서 진짜 발견한 게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예 죄 속에서 잉태가 죄로 만들어졌고 죄인으로 출생이 됐기 때문에 내 속에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것이 이미 죄 씨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건데,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 있어요. 자, 문 밖으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빙산은 물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우리로 말하면, 이걸 물가를 육체로 보면 몸 밖으로 드러난 거를 범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드러난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알길 원하는 게 뭐다? 몸 밖으로 죄를 나오게 만드는 이 죄덩어리가 있구나, 이게 바로 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럼 내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간음을 누가 만들어내고 살인을 누가 만들어냈지? 어떻게 내가 간음하고 내가 살인했지? 그걸 주님 앞에 생각하다가 나는 내 속에 간음이 나오고 살인이 나왔을 때 이건 범죄지만 이것을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죄덩어리 나구나. 죄덩어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미워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해요. 그런데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하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거는 봐요,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요것만 고치려고 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킨 게 뭐다? 죄덩어리예요. 죄 중에 만들어졌고 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덩어리야.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속에 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믿지 마. 너 의지하지 마. 너 기대하지 마. 이거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는 언제든지 나와요. 언제든지 나와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 4분만 쉬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자, 우리 박수 10번만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5번 시작. 2번 시작.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속에서, 그래서, 자, 여기 속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하나의 대목이에요. 마음 속, 사람의 마음, 악한 생각. 자, 그러니까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이나 음탕이나 흘기는 눈이나 회방과 교만과 광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마음이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죄 속에 내가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속에 많은 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몸이나 옷이나 화장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똥이라도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선물 포장을 딱 싸놓으면 몰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쏙는 거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두 사람이 너무 급하게 은행 창구에서 딱 나왔는데 두 청년이 오토바이 타다가 탁 낚아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까운 표정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아가씨는 캐시박스에서 나오면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탁 낚아채가니까 틀림없이 오토바이 탄 사람은 돈이죠. 까만 비닐을 들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까만 비닐 안에는 돈이 아니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캐시박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신문지 싸가지고 까만 비닐을 딱 들고 온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저 틀림없이 똥이다 돈이다. 왜요? 캐시박스에 나왔잖아. 365시간 24시간 캐시 돈 빼는 데서 나오잖아요. 와, 저거 진짜 큰 돈이네. 왜냐하면 딱 들고 오니까 돈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청년이 탁 낚아채갔어요. 근데 두 아가씨가 막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아니라 똥이었어요. 보세요. 똥도 신문지로 싸고 까만 비늘에 넣으면 틀림없이 뭐다? 돈같이 보여요.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몸, 옷, 화장, 명예, 지식, 직장, 지위, 학벌, 재산, 선행, 사회사업, 이웃사랑, 구제, 이것으로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와, 진짜 내 마음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 지옥에 가는 거는, 자, 여기에 죄를 열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죄를 열거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죄를 다 모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다 지은 죄를 다 지어야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어도 지옥에 가는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죠. 모든 죄를 안 져도 돼요. 한 가지만 져도 돼요. 한 가지 지만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여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양심상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을까? 자,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출 만큼 진짜 공경을 했나? 안 돼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 20장 9절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준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못 미달해. 미치질 못해. 자, 하나님께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무섭죠.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어머니에게 다 순종했어요? 어머니에게 다 순종하면 살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 저희들은 자, 이 성경의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법을 어겨버렸어요. 이미 어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보면은,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죄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6절로 17절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해요. 방금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적질이죠. 인간이 잘못된 마음의 상태. 자, 야고보서 3장 14절이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 잘못된 언어, 언어폭력, 독한 시가 있는 표현들. 시편 64편 3절, 잠언 12장 18절이에요. 믿지 않는 것, 요한일서 5장 10절이에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자, 여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 피할 데가 없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설 겁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뭐죠? 하나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게 있는데,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기록했어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잡시다. 계시록 자, 20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여기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우리 행위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말도 다 적어놨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적어놓으셨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도 다 적어놨고, 다 적어놨어요. 요즘에 있잖아요, 어떤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이 너지껏 뭘 보고 뭘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기계를 만들고 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다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깜짝 놀라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출 것도 가릴 것도 없습니다. 너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눈앞에 다 펼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깨끗하게 살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저도 참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분 중에 누구냐면은 이분이에요.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은 한국 불교의 거인입니다. 성철 스님 알아요? 이분의 삶은요, 누더기 옷으로 한 벌로 평생을 지냈어요. 그냥 누더기 옷 한 벌이야.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누워서 등을 땅에다 안 대고 10년 동안을 수행했어.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등을 갖다가 땅에 안 대고 10년을 수행했다니까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 여기 조금 커 보일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탄의 본시 부처. 자,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정말 똑똑해요. 여기 보면요, 영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5개 국어를 능통하고 물리학, 심리학, 현대학을 다 섭리했어요. 5개 국어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누더기 한 벌로 한평생을 보냈어요. 절간에서. 대단하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살라고.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죽기 전에 딱 요 네 구절을 이야기한 거 아세요? 이걸 좀 넓혀볼게요. 자,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수미산에 나무만큼. 산채로 무저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 죽음 앞에.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뱉어서 푸른 산을 걸렸다. 이 붉은 지옥을 표현했고, 자기 죄가 내뿜어져서 푸른 산에 딱 걸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성결하게, 누가 보면은 성철 스님은 뭐 같다? 부처 다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들끓여요. 나는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예. 그리고 하늘에 넘치는 죄업이 수비산에 지나친다. 이 사람은 진짜 솔직하지요. 깨끗해요. 그래, 진짜 속으로 솔직해.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지옥. 여러분, 무간지옥은요, 지옥 중에서도 어디냐? 여기가요. 무간지옥이란 말은 뜨거움의 10가지를 표현했는데, 뜨거움의 12가지, 18가지 중에 가장 뜨거운 데가 무간지옥이에요. 자기 표현입니다. 이분은 아무리 돌을 닦으려고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솔직하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해봤는데, 정말 죄를 한번 속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엄란한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자기를 속이는 마음, 이게 보인 거예요. 참 솔직하잖아요. 나는 지옥불이다. 세상은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잠깐 얼뜻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50몇 인가를 정말 구두쇠 할머니라 했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에 평생 번 돈을 다 대학교에 기부했어요. 돈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해가 50억 얼마예요. 50억. 그분이 죄가 없나요? 그분은 깨끗한가요? 하나님 앞에. 물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일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씻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선악을 행하고 싶어요. 왜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14명에게 행한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전에, 사형수인데 죽음 앞에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장기를 속죄만 할 수 있다면, 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내 오른 눈을 빼고 장기를 떼고 간을 잘라서 정말 망가진 사람을, 내 몸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주고 싶다. 그래서라도 속죄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진짜 간 잘라내주고 정말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눈 빼주었어요. 그리고 신장 하나 또 주었어요. 수술하는 사람에게 피가 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갔어요. 근데 사형장으로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은 죄를 진짜 속죄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하고 싶다. 후회가 되잖아요. 죽음 앞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씻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자, 이 성철 스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왜 이 길을 또 뒤따라가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답도 없는데. 자,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율법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 천주교의 아주 별과 같은 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을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소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불쌍한 사람 앞서서 수없이 도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잖아요. 이제 늦었습니다. 고백해요. 너무 늦었다고요. 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이분 마음속에도, 마음에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은 누구한테 고백성사를 해야 되나요? 제일 크신 분인데, 천주교에 어떤 신부한테 고백성사를 해야 돼요? 고백성사한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절대로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와, 정말 이 죄는 씻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깨끗하게 살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죄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딱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우리는 21절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22절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설이죠. 1번 그랬는데 라자 옆에 라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려.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누구예요? 미련한 놈. 여러분, 우리 그냥 형제지간에도 병신 같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봐. 못하면 저런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한 가지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어디로 간다?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욕했더라도 그 욕한 것 때문에 너는 지옥 들어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로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아보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내가 선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는 걸. 자, 또 보십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음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음욕을 가진 사람은 간음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는 지옥입니다. 자, 이 가늘털 호에 1000분의 1을 남은 나는 조그만한 죄. 그래서 가늘털 호, 아주 자그마한 가늘털을 뽑아가지고 1000분의 1을 남을 만큼의 조그만 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예요. 자, 그 죄만 있을지라도 너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부분을 고백해야 되고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십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심판을 받는다 할 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을 놓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100% 어디 갈까? 지옥이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건강한 자는. 근데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신 걸 다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진짜 붙잡냐?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왜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록하셨겠죠.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불쌍한 사람 도와줬거든요. 가난한 사람 도와줬거든요. 물론 선이에요.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에 그 선은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선한 기준에 도달이 돼야 천국에 가는데 인간의 어떤 선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기준에 도달이 안 돼요. 왜? 이미 죄 아래 팔려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하나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따라 읽겠습니다. 함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어떻게 해요?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이미 날 때부터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죄 아래 팔려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죄 아래, 이 말은 갇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죄 아래 갇혀버린 상태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해요. 자, 이것이 죄 아래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는 힘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려버리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서 행하는 선은 성경에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위선. 그래서 우위선이에요. 이미 죄 아래 팔려버린 가운데서 행하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선이라고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이미 더럽혀졌어. 이겁니다. 자, 강도질 하러 가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강도집을 찾아 가고 있는데 가다가 할머니가 니아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열심히. 이 할머니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강도가 뒤에서 밀어줬어요. 영차 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언덕을 딱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강도질을 했어요. 보세요. 할머니 뒤에서 밀어준 거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뭘 품고 가지요? 강도질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선이 하나님 보실 적에 딱 요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은 사람에게나 유익할 뿐이라 이랬어요. 사람에게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사람이 보는 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려버린 상태 속에서 선은 바로 이런 선을 이야기해요. 아이, 그럼 목사님,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죄를 맘대로 져도 되겠네요. 이미 행하게 종자고 하나님도 나를 죄가 가득 찬 인간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더 뜨거운 물로 들어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는 큰 죄를 깨달으라 그런 거지 큰 죄를 지라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라, 그걸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지 큰 죄를 그러니까 지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와,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겠다, 죄덩어리네, 방법이 없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 해요. 저는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진짜 참 많은 재밌는 일들을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그를 지키는 나는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그걸 감시대 의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는 근무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뭘까? 그걸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졌잖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몸 밖으로 나타냈어. 자, 사람들은 생각으로 죄를 많이 져야 안 져요. 근데 생각으로 짓는 죄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편안해. 왜? 일단 보여, 안 보여? 왜 대답 안 해요? 보여, 안 보여? 자, 생각으로 짓는 죄는 가볍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져요? 왜? 남도 다 아니까. 또 하나, 왜 생각으로 죄를 마음대로 져요? 이 죄는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까지도 다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으로 죽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생각으로 다 해요. 마음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차마 못해. 법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뭘로 해? 입으로 다 해버려. 죽여. 돌아서서 안 들리는 데 가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그냥. 입으로 죄 엄청 짓죠. 생각으로 너무 많이 쳐요. 여러분, 생각으로 다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게 여겨요. 이런 죄가 지옥 가게 할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우습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법 앞에 정말 서야 합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데, 자, 여기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죄.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보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하셨냐면 진짜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 안 믿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아까 형제 보고 라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든다겠죠.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 우상이죠.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도 많이 기록했고 표현했냐? 진짜 있으니까.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갈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죠. 지옥은 그냥 불바다입니다. 눈곱만큼의 죄가 있어도, 많은 죄가 아니에요. 눈곱만큼의 죄가 있어도, 꾀할 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지옥은 그냥 불바다예요. 불 중에서도 시커먼 부분이 있어요. 제일 뜨거운 부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옥을 많이 표현했냐면, 제발 부탁, 구원받으라.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 감사한 건 지옥불이 들어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내일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를 공부했어요. 말씀은 나를 누구라 그러시지? 를 공부했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호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은, 내일 오실 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들은,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고, 정말 내 삶의 결과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인생이구나. 죄를 물 마시듯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지옥이구나. 자,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를 건져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혀 달라는 마음으로
내일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알지를 못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또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인생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마지막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뵙겠습니다.